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이 늘 하늘을 사모하며 사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소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는 그의 별과 꿈을 따라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일이면은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가요? 크리스마스 트리, 캐롤, 산타클로스, 우돌프 사슴코,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선물, 구세군 자선 낭비, 또 가족들과 여행을 하거나 회식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것이고요. 3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페르시아 지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 하늘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는 것인가?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책들을 섭렵하여 읽던 중에 그들이 히브리인 성경까지 이제 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더더군다나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박사들이 하루는 이제 하늘의 별들을 관측하고 있는데 하늘에 아주 빛나는 신비한 빛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빛의 정체에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늘을 관측하는데 세상에 처음 보는 그런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 별은 항성도 아니었고 유성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별이 아주 이상한 별이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 별이 박사들에게 아주 극도의 흥미를 유발시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별은 항성도 유성도 아니고 뭐였다고요? 천사의 무리들이었다고 YFN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서 이 내용 가운데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여기 기록해 놓은 말씀처럼 비록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늘의 별과 천체를 연구했을 때 어렴풋이 누구를 알 수 있게 되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고, 드디어 그들이 히브리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구세주가 이 세상에 탄생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뭐하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뭘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들에게 별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빛나는 별, 다른 사람들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보았다. 보았다?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몰랐던 동방 박사들의 눈에는 보였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의 눈에는 그 별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동방 박사들이 유대왕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가 그의 별,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별을 본 것이에요? 못 본 것이에요? 못 본 것이에요. 아마 봤어도 몰랐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연계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언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징조들과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한 이 예언의 이정표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 우리 마음속에 믿을 때 우리에게 또 무엇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도 살피지 않고 예언도 등한히 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의 불빛을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늘의 별을 우리는 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늘이나. 말씀이 있고 예언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떠오른다고요? 샛별이 떠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다 떠오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캄캄할수록 별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항상 말씀의 등불을 밝히 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샛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을 간단 없이 전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처음 보는 이 별빛을 발견했을 때 저게 우리를 정말 인도하는 별빛이 맞는가? 이렇게 확신을 했을까요? 아니면 긴가민가 뭔가 주저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한 곳까지 찾아갔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지 사실 별을 보고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못 보던 별이 동쪽에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동쪽을 향해 가면 그 별을 가까이 볼 수 있습니까? 예, 가까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그럴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무슨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단지 별 하나만 보고 유대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 60쪽에 보니까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이상한 별이 약속된 분을 예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닐까.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빗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꿈을 통하여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예측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처음부터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순례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했을 때 그 빛이 더욱 광명의 빗줄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비추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박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왕이 탄생했으니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네. 아니,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다른 박사 하나가 또 그러는 것이에요.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별을 따라가면 될 것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네. 그랬더니 나머지 다른 박사가 또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그 왕이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꿈에서 들었네. 지금 화이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제가 설명드린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정 집사님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찬미가 692장 아시죠? 아십니까? 예, 밝은 빛을 따라서라고 하는 그런 곡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마치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따라갔던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미의 멜로디는 이스라엘의 국가입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밝은 빛을, 저기 벌써 나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밝은 빛을 따라서. 밝은 빛을 따라서 암만 향해 가거라. 내 마음을 지켜서 암만 향해 가거라. 주와 함께 걸으면 염려 주옵도다. 갈 길 멀고 험하여도 염려 주옵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둡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보시고 여전히 따라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별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동방의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까지 적어도 10수일 이상의 그 순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별이 있었습니다. 이 별과 꿈의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별과 꿈의 공통점. 어두울 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별은 눈을 떠야 보이고 꿈은 눈을 감아야 볼 수 있지만
공통점은 어두움 속에서 그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해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밤하늘에 빛나는 이 별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반드시 볼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실제로 언제 여행을 하게 되죠? 밤에 했겠습니까? 낮에 했겠습니까? 예, 밤입니다. 별이 언제 나타났기 때문에? 밤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시련들, 어려움들, 불안과 걱정들, 질병과 아픔들, 불화와 갈등들, 이런 어두움의 세력이 결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어두운 때에 밤하늘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별빛이 선명하게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어두움 가운데서도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낮에는 뭘 했을까요? 밤에는 별빛을 따라 새로 태어나신 유대의 왕을 향하여 찾아갔다면 낮에는 뭘 했을까요? 시대의 소망 60쪽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하여 밤에 여행해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외적 표적으로서 그들 앞에 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성령의 내적 증거도 가졌다.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여행이었다고요? 즐거운 여행이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별들의 정체는 천사들의 무리였습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박사들을 날개에 태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금방 날아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뭐 몇 시간도 안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천사들은 이 박사들이 걸어가는 속도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보폭에 맞추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빛만큼만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뭘 주신다는 거예요? 더 밝은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주어진 빛에 따라 한 발자국씩 걸음을 떼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부임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고 이렇게 또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이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한 발자국씩 정말 한 발자국씩 그렇게 전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보았을 때보다도 예수님께 더욱 가까워진 그런 성도들이 계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류는 주어진 빛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열심히 제자리 걸음만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의 성도들이신 것 같습니까? 주어진 빛에 순종하여 한 발자국을 떼면 한 발자국 더 예수님께 가까워지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 별빛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박사들은 왠지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시대의 소망 63쪽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렬한 왕의 근위병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세상의 귀인은 한 사람도 그곳에 없었다. 예수는 구유 안에 눕혀 있었다. 교육받지 못한 그의 부모가 예수를 지키는 유일한 수호자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유명하다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차를 타고 몇 시간을 찾아갔는데 어떤 경우가 기분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길게 줄 서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백석도 넘는 큰 이 홀에 한 사람도 없고 식당 주인하고 여러분만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좋습니까? 어떤 게 좋겠어요? 만약 한 사람도 그 식당에 사람이 없다면 그 집은 맛집이 아니거나 망한 집안일 것입니다.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십수일을 거쳐서 세상의 구주를 찾아왔는데 왕을 아련하려면 줄 서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이 베들레헴 골목마다 뭐라고 써놨을까요? 경축, 유대인의 왕 탄생,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을 줄 생각했는데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리고 교육받지 못한 그의 부모들을 보았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동방 박사 이 세 사람은요,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는 교육받지 못한 허술하고 남루한 옷차림의 그 부모들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아기 위에 머물러 있는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아기께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아기 예수의 얼굴에서 그때 광채가 났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와 요셉의 얼굴에서 왕족의 귀티가 났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의심이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시대의 소망 63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를 구주로 믿고 그들의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그들을 인도한 그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샛별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될 때도 있었고 우리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 것은 우리가 도달한 그때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영원한 하늘에서 영생을 누릴 것도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인도한 생명의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어디에 도달해 있든지 우리를 인도한 그 말씀, 새뼈를 기억하시고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또한 깊은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이 순례하는 동안에 이분들은 박사들이었지만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끝까지 연합하여 순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박사 세 사람이 별빛을 하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학위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을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박사들끼리 한번 싸우면 여러분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제가 박사님들 자기 주장 가지고 싸우시는데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박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는 뭐라고요? 최고 전문가다. 내가 이것 연구하고 이것 때문에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절대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박사 3명이 미지를 향해 순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별빛을 따라서 주어진 꿈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마침내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죠. 박사들의 여행을 시대의 소망 6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끝을 맺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운 여행이었다. 제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진짜로 정말로 즐거운 하늘로 가는 여행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이 서천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운 여행이십니까?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즐거운 여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끝까지 즐거운 여행을
하게 됐을까요? 아니면 그 끝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예? 즐거웠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뭐가 있었다고요? 꿈이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의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었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그 정신,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밤에는 별을 보고 낮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진할 때 마침내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동방 박사들과 같이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특권을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안식일 지나서 다음 주 첫날인 일요일에 충청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청합회 총회는 새로운 합회장님과 총무, 재무 그리고 각 부장들을 또 선출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김문호 장로님과 김선희 집사님께서 교회 대표로 참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해 시작될 전인적 소그룹을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전인적 소그룹을 하기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모았어요.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직원의 시간에 또 결의도 해야 되고 직접 또 인천 세천사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하는지 이 벤치마킹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도 있고 또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될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소그룹도 또 다시 정비해야 하고, 또 리더들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한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받은 새 신자들과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차장 공사를 위한 행정적 절차들이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두 분, 세 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36장 찬미를 부르시고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닮기 원해 주 닮기 원해 주를 닮기 원하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닮기 원하네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주를 따라가려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따라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